샬롬,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침.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에스겔 1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 또한 과거에 그리고 지금도 제 삶의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를 구합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응답하지 않으신 적이 없지만 그 응답이 뭔가 뚜렷하게 A와 B 중에 무엇인가를 결정해주는 답이 되었던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으면 하나님은 내가 다 안다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물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들으면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다른 응답과 다른 말들은 필요치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알겠습니다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걸어갔던 지난날의 모습, 그리고 지금의 제 모습 속에 제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와 너무나도 지쳐있을 에스겔에게 어떻게 보면 제사장으로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전부이시고 하나님이 최고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왔던 그의 인생 가운데 바벨론의 화려함과 바벨론의 그 웅장한 신전과 그런 멋진 뭔가 성장되어 있고 유다 땅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그런 화려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패배하신 것인가?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런 믿음의 기본적인 부분들이 흔들려 가고 있는 포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읽어도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형상을 그림으로 그려보려고 해도 이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말로는 차마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에스겔이 본 것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본 에스겔은
이제 그 말씀 앞에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뚜렷한 답을 내려주시지 않고 그 삶에 뭔가 역전의 인생의 뭔가를 극적인 드라마를 그려주시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고난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했기에 에스겔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마음판에 새기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나의 산 소망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너무 혼란스럽지, 그러나 내가 다 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들, 그 말로는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통해 온 땅 만물을 다스리고 함께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를 도울 거야를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소망 삼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벗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하나님께 진심을 다하여 마음과 뜻을 모아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포로로 끌려와 이제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저버려야 하는가라는 그런 혼란 속에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셨으며 그의 모든 삶 속에 그의 걸음을 인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실제임을 믿어 의심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능력이 되시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갈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